인간이니까요. 그게 바로 의식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의식이 없는 자는 애통이 없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애통하는 자, 그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봤을 때만 애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할 때만 비로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는 눈물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의 불행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 나 때문이라고,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진실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미움만 남아요. 눈물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져요. 내가 누구입니까? 죄인인 내 모습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상실한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울 줄을 모릅니다. 나 자신을 찾을 때, 나의 나됨을 찾을 때 거기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보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왜 찬양을 하면서 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눈물밖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도덕적으로는 세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눈물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기도 내용도 자기들 자랑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Father,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위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습니까? 누가 은혜를 입고 돌아갔습니까? 세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없을 때 통곡할 수 없습니다. 통곡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이 축복입니다. 이런 인간이 애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애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다는 거죠. 감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통곡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거,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 그게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 믿은 지 36년인데 목사 된 지도, 목회를 한 지도 26년이 넘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닷새 전에도 또 2명의 영혼을 영접시키면서 저도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아직도 눈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과 정열이 없는 사람은 진실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Q보다는 EQ가 중요하다고. Emotional quotient, EQ가, 감성지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머리는 좋은데 감성 지수가 너무 한심합니다. 감지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진실한 반응도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눈물을 같이 흘리지 않습니다. 울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울 힘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됐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사람됨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까? 사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식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격과 정열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애통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나는 죄인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나? 통곡하며 회개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 존재였는지, 그야말로 헬라말로 푸토코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푸토코스, 영적으로 처절하게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그게 힘이 있고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줄 알았는데 줄도 서지 않고 돈도 내지 않고 살면서 죄를 지면서도 그게 힘인 줄로 착각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영적으로 파산한 푸토코스의 모습, 이거 깨어지기 전에, 이걸 통곡하는 눈물이 나기 전에는 사람 구실 못합니다. 사람 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세월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교식으로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통곡하는 역사가 있고서야 비로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것은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성경에 역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설일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벤푼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벤푼테스. 이건 단순히 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에 대한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찢는 모습을 벤푼테스라고 합니다. 예컨대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피 묻은 찢어진 옷만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붙들고 통곡합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그 피 묻은 옷을 붙들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며 밥을 먹지 않고 통곡합니다. 이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벤푼테스입니다. 바로 그런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런 복을 선포했습니다. 헬라어로 푸토코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그런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런 푸토코스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벤푼테스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령을 비우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애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애통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진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사실 40년 전에만 해도 내 친구 집에 가면 어떤 친구는 쌀 한 톨도 없이 보리만 먹는 집도 있었습니다. 불과 40년 전이었습니다. 쌀 한 톨도 없이 강냉이만 먹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옥수수만, 그냥 100% 옥수수만.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하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하자면 새벽 기도하는 교회. 아프리카 가서도 제가 할 수 없이 나는 한국말로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영어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닷새 동안 영어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통성 기도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다 알아들어요? 세상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 하면 새벽부터 기도하는 민족.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다고 이젠 기도하기 싫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가 있습니다. 일사각오라는 제목이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재단이 더럽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애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그 당시에 평양에 서 있었으니까, 평양아 평양아 동방예지국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구나.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애통하면서 울 때보다 지금의 한국의 영적인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우리는 8.15 해방이 된 지 70년이 됐습니다. 6.25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기에도 우리 죄를 끌어안고 애통해야 하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을 끌어안고 애통해야 하며,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어떤 때는 가마니를 깔고 기도하며, 어떤 때는 마룻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며, 이런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여기저기 눈물이 떨어져서, 눈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무리 닦아도 진하게 박혀서 걸레로 닦아도 닦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약속대로 엄청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핵폭탄을 만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웃 나라들을,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서 싸우려고 합니다. 남한도 형제를 대항해서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싸웁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도 부족해서 주변에 힘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6명이 달려들어서 싸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줄어갑니다. 청년들은 줄어갑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맛보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무슨 재미있는 얘기 들으러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복음으로 들리고 교회에 가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음으로 들리는 가슴 아픈 시대가 들렸습니다. 애통하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분위기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눈물을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대교회에서 눈물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얘기를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저 사람보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며 11조도 떼먹지 않았고 11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비교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처럼 토색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21세기의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만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을 받은 자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우는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이었고요. 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아니면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죄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분명히 나옵니다. 요셉이 죄를 졌습니까? 형들이 죄를 졌습니까? 형들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계속 울고 있는데, 그래서 형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들어가서 막 울고 나와서 다시 얘기하는데, 형들은 울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죄 지은 사람은 울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겠죠. 요셉은 울면서 형들을 정말로 회개했나 테스트 해봅니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 그 막내 동생 곡식 주머니에 자기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인질로 삼겠다고, 노예로 삼겠다고 미리 말합니다.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인질로 삼고 노예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말을 시작합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주동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을 때 앞장선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자는 훔치지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은자는 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빼앗기는데 이건 내가 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그런 뜻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사정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낳은 아들은 그렇게 요셉하고 베냐민 둘밖에 없는데 베냐민이 만약에 못 돌아간다면, 여기서 노예로 잡혀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로 대신 종살이하게 해주세요. 요셉이 견디지 못하고 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웁니다. 아니, 요셉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닌데, 용서한 사람인데. 그게 44장 3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그래서 45장 1절 같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엉엉 울었겠죠. 대성통곡했겠죠.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왜 저기 저렇게 누가 저렇게 우냐고. 이상한 나라죠. 죄를 진 건 형들인데 형들은 덜덜 떨고 있어요. 우는 건 요셉이 웁니다. 느헤미야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울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수산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독이 됩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데까지가 우리의 리더십의 스팬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저는 미국을 위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 남한을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수시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면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능력도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지부 같은, 상해 임시정부 같은, 그런 윤봉길 의사 같은,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독립투사 같은 그런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네가 눈물을 흘리는 데까지가 네 리더십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책임이라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만 울 수 있다면 집에서 자녀들의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한 동포까지 끌어안고 올 수 있다면 언젠가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 수 있는 데까지가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의 스팬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울 수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너무 울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도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을 거야. 오늘은 소리도 지르지 않을 거야. 안 되네요. 나를 위해서 울 뿐만이 아니라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이웃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인했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가 있었고 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침대가 썩을 정도로 통곡하며 애통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는 자를 위로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진정으로 저를 위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한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의 헌신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곡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너 힐링이 일어납니다. 쓴뿌리가 떠나가게 됩니다. 육신의 병이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낫을지어다.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문제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아무리 웃음이 우리를 매력 있게 하고 아무리 웃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일지 몰라도 웃음이 애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고. 인생에 있어서도 맞는 말입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질 때 거기에 생명의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입니다. 늘 해만 뜨면 좋을 것 같죠? 사막됩니다. 한 번도 울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웃기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 인생 사막됩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싸구려의 그런 인생이고 싸구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웃기만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싸구려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애통해 보셨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자기같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게 뭐예요? 곧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바뀔 그날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운다고. 다시 말하자면 육신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며 나는 언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바뀌어져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날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산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과 함께 애통해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밑바탕에는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일 때 그때서야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 젖은 눈에 주님의 부활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지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주님이 안 보시기로 했다는 거죠. 잊어버리시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도 않은 거라고. 우리는 하루에 100번, 300번씩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70년 동안이나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나를 보고 우는 성령님과 함께 나를 향해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더 이상 그 눈에 눈물이 없게 하겠다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겠다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이간질도 없고 더 이상 억울함도 없게 하겠다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영원한 위로가 임하게 하겠다고. 그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이웃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